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야곱이 주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죠. 11조를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에야 비로소 나를 보살펴 주셔야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기도,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칼날에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내용이죠. 야곱이 이렇게 도망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축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이 야곱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야곱 너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너에게 섬기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27장 29절의 말씀이죠.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자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 축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형이 나에게 무릎을 꿇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형이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증오로 칼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베푼 축복 바로 믿어졌을까요?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 그게 믿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치는 내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도망자가 되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먼 길을 떠나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자는 동안 들짐승에게 물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떠나는 길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라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을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임신되었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듣고 배웠던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라고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형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장자권도 속여서, 형을 속여서 빼앗았던 겁니다. 형에게 정당하게 죽을 주면서 산 것이 아니라 형을 속이면서 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죠. 예수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여서는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말하죠. 2번이나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속았고 지금은 아버지와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속인 걸까요? 붉은 죽을 끓여서 마치 그게 고기 죽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야곱은 사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즐거워하고 사냥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들짐승의 살이 빨갛기 때문에 항상 붉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만들고 있는 저 붉은 죽이 고기로 만든 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기를 좋아했던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야곱이 만드는 그 고깃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그게 고깃죽이 아니었던 것이죠. 붉게만 있었던 팥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았죠. 그 들짐승을 잡고 그 들짐승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형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고깃죽처럼 보이는 팥죽을 끓였고 형이 배고프는 그 시점에 형에게 장자권을 넘기라고, 이 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넘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장자권이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에도 나타났던 것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는 그 축복 가로채고 싶었던 이유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것으로 괴로움은 사라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된 겁니다. 몸에 털을 붙이게 되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야곱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어려움 그리고 둘째의 서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형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홀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렇게 도망쳐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축복해 줬던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도망치면서 가는 어느 날,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꿈이었지만 환상과도 같았습니다. 환상과도 같았지만 실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미처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똑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혹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고 보아서 믿었지만 여전히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내가 놓인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피셨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한 결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살면서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의 마음도 풀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상태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또한 들으시죠. 비록 그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고 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 살아계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놓고 구하는 것 같아도 내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두려움도 주님께 아뢰읍시다. 믿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은 상황에 무너진 마음, 그 마음 또한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의 그 마음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 저에게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나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